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참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믿어도 우리가 앞으로 육체적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압니다. 고백합니다.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앞에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부시가 그 부자가 다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가 부통령을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소련의 수상 브루즈네프 그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되었고, 그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거의 어렵고 모든 교회가 폐쇄되다시피 했던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탈린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참혹하게 교회를 말살하고 죽였는지, 그가 죽인 기독교 신자가 한 2,700만 명에 이르른다고 통계는 발표할 정도의 그렇게 잔인한 교회의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은 수상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황 속에서 정치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시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고,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의 말미에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고인의 부인이 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 관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송호를 걷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정교에도 이 캐톨릭까지 송호를 걷잖아요. 이 순간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따라 송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시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소련에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망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원수였습니다. 인류 위에 왕노로 태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시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위에 군림했던 사망처럼 대단한 권세를 휘둘렀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사망도 역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처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던 존재는 없었다. 그는 절대적 권세를 휘둘렀고 인정사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노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돌봐줘야 될 어린 자식들이 올망졸망한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 부모를 잔인하게 데려가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더 살아야 될 사람을
무참히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런 분은 빨리 가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치매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오래 장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생각이라면은 좀 더 일찍 돌아가시면 주변을 좀 편안하게 하실 텐데, 그런 사람이 아주 더 장수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잖아요. 어찌됐든 사망의 세력은 전혀 인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존재,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인간 위에 활동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원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죽는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회수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특권을 아담은 허락받았는데 그 특권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적으로 흙으로서의 존재만 아담에게 남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사망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인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사망의 세력에 점령당해 두고 말았다.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명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 가운데 죄싹은 사망이라는 법, 범죄한 요구는 죽으리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죄싹이란 말은 죄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죄를 범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부패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나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모든 인류 위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인생이 죄에 매여 곤고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빗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본체에 있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인자는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본체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속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는 그 정황에 놓여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다를 밟고 걸어가시는
또 병든 자를 말씀으로 이제부터 내 건강함을 입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은 지켜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하여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귀신들이 외치는 말소리를 통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즉시 바람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온전시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범하셨다면 그는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어질 수 없으셨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613가지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613가지 온전히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란 잣대로 판단할 때 전혀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한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충실하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입니다라고 믿을 때 그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리셨지만은 그것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 부활이고 다시 그 사람들은 나사로는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으셨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도 덩달아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그가 죽게 되었고 그의 피를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모든 인생들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려주시는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마다 모두 부활의 축복을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요. 전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선교하신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는 성경 다 믿지만 부활의 사건만큼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헛믿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요, 더 나아가 사망의 세를 굴복시키신 쾌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비밀리에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어떻게 난 믿느냐, 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 주님의 그 상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 자고 난 그 손에 내가 손가락으로 대보지 않으면 난 주님 믿지 못하겠다. 그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내보고
내 못자고 난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도마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이나 살아있고 또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5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가만히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 또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머무르다가 승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활의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에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위에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의 삼킨다. 사망이 부활에 의해서 먹힘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제 무력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유일하게 붙잡고 세력을 떨치던 죄의 근거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실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맹위를 떨치잖아요. 맹위를 떨치잖아요. 무소불위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군이 은퇴하게 되면, 리타이어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가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유일하게 힘을 쓰는 것은 죄상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맹위를 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사망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망을 향해 조롱하는 선언입니다. 마치도 링 위에서 복싱 경기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라이트훅을 날려서 상대방이 다운을 당했는데 뭐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왜 누워 있어? 막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권투 경기를 보면 그런 것과 방불한 그런 조롱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을 다 해결했다.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힘을 구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세력이 그를 억할 수 없어요. 죽음을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인데 너 죽인다 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담대하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물속에 잠기는 그런 사인으로 물을 뿌리잖아요. 그 물속에 잠겼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에게로 들어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혼한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의 일치를 도모합니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결혼하면서도 상대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의 진리에만 내가 진리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접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내 개성이 뚜렷하지만 그 개성을 좀 양보하고 주님의 진리에 나를 갖다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접을 붙이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나를 사잡아 그 힘으로 성도는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목숨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시동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따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주님의 부활 신앙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다는 주님께도 충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한 따라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성가대들 매일 열심히 이 성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시간 일찍 나오고 또 사실 이 성가대 온 우리 교회 성가대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다 솔리스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성가대로 하게 되면 소리도 좀 변질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주를 위해 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힘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일, 하나는 헛되지 않는 일.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저도 10시간을 뛰어다녔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내가 정말 헛된 시간을 얼마나 보냈고
헛되지 않은 시간을 얼마나 보냈나. 아마 돌이켜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무익한 삶, 헛된 삶, 정욕적인 삶, 육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순간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한 시간,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결코 주님께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덤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킬케고르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 헛되지 않는 삶이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헛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런 일에 언제든지 장애물을 놓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이 누구 미워서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그만두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또 불신앙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정황을 많이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성도가 반드시 얻게 되는 신앙의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부모나 친척이 소천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할 때 결코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려는 상황에서는 몹시 슬퍼하고 울지만은 막상 운명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죽음은 100%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야말로 부활에 이르는 통로임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변화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살아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순식간에 변화를 입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한다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더 풍성한 부활을 소망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에 움직일 수 없는 소망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젠 됐다, 적당히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더욱더 전력을 다하여 앞에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3층 전에 올라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자들에게마다 이제까지 주님의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할 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할까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상급,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 탁월함을 나타내려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미래가 확실하게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 귀한 진리, 천사조차도 흠모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7, 80년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의 순간들, 또 즐거움보다는 참으로 고독했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만큼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찬란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그날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